안녕하십니까,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14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85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유인물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적불과 향기로운 공양, 향적불품입니다. 자, 부처님 이름이 향적 부처님이죠. 이 부처님은 향기를 가지고 법문을 한다. 향기 자체가 법문입니다. 우리 하엄경 약창계도 보면 보장장자가 나오고 또 향장자도 나오는데 그분들은 향을 통해서 법문을 하죠. 유인물 1번 보시면은 향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죠. 도향, 도색한다 할 때 도자죠. 바르는 향, 파향은 뿌리는 향, 소향은 태우는 향, 말향은 가루향,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전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절에 가면은 향을 피우는데 그것은 경전에 나오는 향공량의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께 향을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불문에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향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향으로 다 바꿔서 공양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이때 사리불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대중들이 공양할 때가 되려 하는데 이 여러 보살들이 어디서 밥을 가져다 먹을 것인가 했더니 유마일이 그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사리불은 왜 밥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8가지 해탈을 말씀하신 것을 스님이 받들어 행해야 하거늘 어찌 밥 먹는 일에 마음을 뺏겨 법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죠. 절에 가면 그런 분이 있죠. 오자마자 밥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공양을 못하고 멀리서 온 사람은 이해하지만 가까이 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허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만일 밥을 먹고자 한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처음 보는 음식을 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향으로 만든 밥을 먹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향으로 만든 향반공양, 향으로 만든 밥공양, 향반공양을 먹게 하겠다. 유마일 거사가 곧 삼매에 들어가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 신통력이 유마거사는 보살이니까 신통력으로 이제 대중에게 딱 보여주죠. 자, 85페이지 넘어갑니다.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들에게 보여줬다. 상방세계로 42 항하사 같이 수많은 국토를 지나면 저 위에 중향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향적이라는 부처님이 지금 계셨다. 중향국 그랬죠. 수많은 향이 나는 나라, 중향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향기는 온 세상 여러 세계에 있는 하늘 사람이나 인간 세계, 이 사바 세계를 말하죠. 하늘 사람이나 인간 세계, 사바 세계의 향기보다 훨씬 뛰어났다. 향이 진하기도 하지만 아주 향기가 뭐 좋겠죠. 그 세계는 성문이나 벽지불이라는 이름은 없고 오직 청정한 보살 대중만 있었다. 그죠? 청정한 보살만 있으니 성문이다, 벽지불이다, 뭐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향적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문을 했다. 그 세계는 온갖 것이 향으로 되어 있어 온갖 향기로 진동하였다. 누각도 향기로 된 땅근밀며 동산과 터전이 모두 향기로 진동하였다. 산과 들이 다 가득 차 있었다.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얘기죠. 또 음식의 향기는 온 세상의 한량없는 세계까지 퍼져나갔다. 음식도 향기로 식사를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향기로 먹는 것이다. 향공량이다. 때마침 향적 부처님이 보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향음이라는 여러 하늘 사람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내어 발심을 해서 저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여기 있는 대중들이 다 볼 수 있었다. 이때 유마일이 여러 보살들에게 여러분 중 누가 저 향적 부처님의 밥을 얻어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문수의 위신력으로 아무도 대답하는 리가 없었다. 문수보살이 신통력을 딱 보이니까 모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유마일은 또 이 많은 대중 가운데 밥을 얻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고 이제 질책을 하죠. 문수는 유마일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배우는 일을 의심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문수보살이 이제 조금 대응하는 듯이 그렇게 이제 말하네요. 이에 유마일이 자리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중 앞에 화현으로 된 보살을 나타냈다. 신통력으로 화현이라는 그런 보살을 만들었다. 그 보살들의 상호와 강명과 위덕이 여기에 모인 대중들보다 뛰어났다. 유마일이 화현으로 보인 보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화현으로 된 보살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 가면 삼보에 공양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 그 나라에 가도, 공양 올리고 인사하라. 문안 인사를 해야 되겠죠. 예불 올리듯이. 그런 전형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대가 상방으로 저 위쪽이니까 저 위 세계로 42 항아사를 지나면 중향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 향적 부처님이 계시는데 지금 막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아서 공양 드시고 계시니 그대가 거기 가서 내 말을 좀 전하시오. 이 말이죠. 유마일이 멀리서 마음으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정례를 하옵고 한량없는 공경을 하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명화는 없으시고 시끄러움은 없으시며 기력이 안녕하신지 먼저 문안인사를 여쭈세요. 그리고 향적 부처님께 드시고 남은 공양을 얻어와 왜 공양을 얻으려 하느냐 물으면 사바세계에서 불사를 지어 소성법을 좋아하는 이도 하여금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불도를 크게 퍼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오. 유마일이 하연보살에게 안부를 전할 때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력이 안녕하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님 찾아가서 인사할 때도 스님 얼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 내용을 좀 읽어서 여기 내용처럼 해야 되겠죠. 하연보살이 이제 시키는 대로 그 대중 앞에서 몸을 솟구쳐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밑에 있는 대중들이 다 보았다. 그런 중앙세계에 올라가서 항적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유마일이 말한다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유마일이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정례하고 한량없이 공경하옵니다. 부처님 병안 없습니까? 시끄러움이 없었습니까? 기력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문안을 여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적 부처님께서 드시고 남은 공양을 얻어오라 했습니다. 그것은 사바세계에서 불사를 지어 소승법을 좋아하는 또 하여금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불도를 크게 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소리가 밑에서 들어보니까 들리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저 중앙국 보살들이 이 하연보살을 보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찬탄하고 이 보살은 어디서 왔으며 그 위에 보살들이 지금 하연보살을 두고 이 보살은 어디서 왔느냐,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것이 소승법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냐, 그 향적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들이 거기에 있는 향적 부처님께 여쭈는 거죠. 그 나라는 소승법, 대승법 이런 게 없거든. 근데 무엇이 소승법을 좋아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니까 묻는 거죠. 향적 부처님이 답하기를 아래쪽으로 42 항아사 세계 가면 사바 세계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가민 세계가 있다. 이죠. 사바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가민토로 한다. 죽지 못해 참고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유물 2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바라는 것은 가민, 달감자, 참을인자. 감내하는데 할 수 없이 감내하면 아주 힘들겠죠. 그래도 중간에 재미가 있어. 공부하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또 세속에서는 뭐죠? 손자 재롱하는 재미, 자녀가 학교 가는 재미, 돈 벌어오는 재미,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도 재미가 있어. 그런 기쁨 때문에 감나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감인토란다. 참고 견디는 세상이다. 이것을 이제 반고발락이다. 유인물 3번 보시면 됩니다. 사바세계다. 그곳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다. 지금 오타각세에 계시면서 오타각세
오타각세 유인물 4번 참고하십시오. 오타각세에 계시면서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하여 불법을 연설하시니라. 그리고 그곳에 유마이라는 보살이 있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보살에게 법문을 하다가 이 화이연 보살을 보냈다. 내 이름과 이 세계를 칭찬하며, 내 이름은 향적 부처님이죠. 이 세계는 뭡니까? 중향국을 말하죠. 내 이름과 이 세계를 칭찬하며 사바의 보살들로 하여금 공덕을 넓게 쌓게 하리라. 향적 부처님이 유마거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앙국의 보살들이 또 물었습니다. 유마이라는 보살이 어떤 보살에게 이 화신보살을 지었고 공덕과 두려움 없는 힘과 신통력이 이와 같습니까? 그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깜짝 놀래,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고 깜짝 놀래죠. 사바 세계는 근기가 약하고 또 수명이 짧고 키도 작고, 그죠? 우리 중생 세계는 천상에 비하면 아주 모든 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데 어떻게 저렇게 멋진 화연보살을 보내서 신통으로 보냈습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죠? 향적부처님 말씀대로 매우 크도다. 여러 온 세상에 모두 하연보살을 보내어 불사를 지으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하시면서 향적부처님께서 중앙세계의 바루에 향기로운 밥을 가득 담아 화신보살에게 건네주었다. 이때 중앙국 900만 보살도 함께 말했다. 우리가 사바세계에 가서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유마일과 여러 보살을 만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말하니까 중앙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가거라. 그러나 그대들의 몸에서 향기를 거두어 향기가 나지 않게 하라. 왜? 왜 그럴까요? 향기가 나면은 어때요? 사바 세계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잘못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동사섭이라 그러죠. 동사섭. 자, 밑에서 9번째 조금만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화신보살이 이미 바루에 담은 밥을 받아들고 향적 세계의 900만 보살과 함께, 그죠? 같이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900만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들과 유마힐의 힘을 받아 저 세상에서 홀연히 감추더니 잠깐 동안 유마힐 집에 도달하였다. 삽시간에, 순식간에 유마힐 집에 도달했다. 신통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유마힐이 900만 개의 사자를 신통으로, 그죠? 유마의사의 신통은 대단하죠. 900만 보살이 오니까 앉은 의자를 탁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방에, 작은 방에, 전에 말했죠. 한 3평 정도 될 것 같아. 그 3평 되는 방에 900만 천상들이, 천상 세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신통력 지혜가 아니면 안 되겠죠. 신통으로 만드니 아름답기가 앞의 수미등 왕 부처님의 것과 같았다. 모든 보살들이 그 위에 앉았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때 바이살리의 바라문 거사들이 이 향기로운 밥의 향기를 맡고 몸과 마음이 개운해져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이에 장자 대표님 물개는 8만 4천 사람들을 데리고 유마일 집에 왔다. 그죠? 그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알맞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위에서 7번째로 조금만 내려갈게요. 이때 유마일은 사례불과 여러 성분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드세요. 향기로운 밥은 부처님의 감로반이며 부처님의 큰 자비로 훈섭한 것입니다. 훈섭이라는 것은 자비가 듬뿍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자기 몸에 향기가 배이는 거, 이런 걸 훈섭이라 그러죠. 이슬비 속에 한참 비를 맞다가 옷이 젖죠. 그것도 훈섭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훈섭되어 있는 그런 밥이다. 그죠? 만일 천하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되지 않는다. 그때 다른 성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밥은 한 그릇인데 이 많은 대중이 어떻게 먹으려 하니 하신 보살이 이렇게 말하였다. 쭉 밑으로 한번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중양국에 계시는 향적 부처님께서는 글이나 말이 없으시고, 글이나 말이 없다는 게 불의법문이죠. 여러 가지 향기로서 여러 천인들을 유령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살들은 각기 높은 향나무 아래 앉아서 묘한 향기를 맡으며 즉시 일체득 장음 세계를 얻고, 이 삼배를 얻은 이는 보살들이 갖추는 공덕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이 향기만 가지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본문을 설해져 버린다. 이런 말이죠. 보면 경전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당시 인도의 수많은 종족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향기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향기를 가지고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향을 가지고 모든 의식을 다 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데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향적 부처님의 세계라는 그런 세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있는 것이요, 이것은 내가 없는 것이요, 이것은 나쁜 도요, 이것은 옳은 도다. 이것은 함이 없는 것이요, 이건 하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세간이요, 이것은 열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줘야 중생이 알아듣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주죠.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이 원숭이 같아. 생각하니까 이것도 딱 맞는 말 같아요. 장자에 보면 십자편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원숭이를 사용하면은 사용하는 도토리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원숭이를 모아놓고 우리가 운영비가 부족하니 도토리 양을 조정하겠다.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주겠다 하니까 다 놀래가지고 원숭이들이 막 항의를 해. 그러면 내가 바꿔줄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하니까 좋다 그러거든. 원숭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삼모사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원숭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기가 손해난다 싶으면은 못 참는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여 조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나 말의 성질이 사나워서 길들이지 않으면 채찍으로 갈게 뼈에 사붙인 뒤야 길이 들은 것 같습니다. 완강하고 억세어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므로 온갖 호되고 매운 말로 일러서야 규율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사바세계다 이 말입니다. 중량국보살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기 나라는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참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자제하신 위신령을 숨기시고 근기나고 비천한 중생을 좋아함으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보살도 매우 수고하시면서 한량없는 대비심으로 이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죠. 자기들은 천상에 살았으니까 천상의 세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계거든. 그죠? 억세고 고집세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항의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이 세계 보살들이 중생을 의비 여기는 자비심이 견고한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생 동안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은 다른 세계에서 백성하는 동안 행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바세계에는 10가지 좋은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세계의 정토에는 없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바세계에서 10가지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요. 10가지 좋은 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로 가난하니 포용하고, 둘째, 계행으로 파괴하느니 포용하고, 셋째, 인용으로 성내느니 포용하고, 넷째, 성진으로 게으르니 포용하고, 다섯째, 선정으로 산란하니 포섭하고, 여섯 번째, 지혜로서 어리석은 일을 포용한다.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어려움을 없애는 법을 설해서 부처님을 볼 수 없고 부처님을 들을 수 없는 어려운 경계에 있는 판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판란에 처한 중생을 제도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유인물 6번 보시면 됩니다. 판란, 대성법으로 소성법을 좋아하는 이를 제도하고, 모등 성근으로 공덕이 없는
이를 제도하고 10번째 네 가지 포용하는 사서법 유인물 7번에 나와 있죠. 사서법으로 중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가지 좋은 법입니다. 그래도 사바세계는 희망이 있다. 이런 부처님의 10가지 가르침이 몇 개 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중향국 보살을 말하죠. 그 보살들이 묻습니다. 보살이 몇 가지 좋은 점을 성취하여 이 세계에 잘못된 행위였고 정토에 하겠습니까? 보살이 8가지 법을 성취하면서 이 세계에 잘못된 행위였고 정토에서 나게 됩니다. 정토 부분의 유인물 8번 보세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중첩되는 것은 제가 유인물로서 가름합니다. 지옥을 극락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8가지입니까? 첫째, 중생을 이끌게 하고 갚기를 바라지 마라. 둘째,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받으며 지은 공덕 모두 그들에게 해양하며, 셋째,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며 겸손에 끌림이 없으며, 넷째, 모든 보살을 부처님같이 보고 모든 보살을 부처님같이 봐라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는 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반면교사구나, 나에게 잘못한 행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주는 반면교사구나, 또 좋은 일 쪽으로는 나를 일깨워주는 타산지석이구나, 타산지석, 반면교사, 이런 것을 역행보살이라 그래요. 그죠? 나에게 그 고통을 알게 해주고 알게 하려고 일깨워준 역행보살이구나, 반면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듣지 못하던 경전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또 6번째, 성문과 더불어 서로 친근해서 남이 공양받는 것을 질투하지 말고 나의 이익을 자랑하지 말고 그 가운데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7번째, 나의 허물을 항상 살피고 남의 단점을 시비하지 마라. 뭐 묻은 게 뭐 나무란다 그러죠.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죠. 그죠? 8번째, 게으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넘어갑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덕을 구할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요 사바세에서 불편하고 불행하고 편치 않는 세계에서 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8가지. 이걸 한번 음미하면서 실천하시고, 또 옆에 주변 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더 볼까요? 92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8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첫째는 중생이 익되고 갚기를 바라지 마라.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하면서 나중에 갚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딱 그냥 퍼줄 뿐이지.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둘째는 중생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랬죠. 대수고, 대신해서 고통을 받아들인다. 부모의 마음도,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자식이 나쁜 짓 하면 대신 내가 가서 벌 받을게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대수고, 부처님이 대신해서 고통받는다. 보살도 대신해서 고통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한번 볼까요? 아직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전을 듣고 의심하지 마라. 부처님도 깨달은 분인데 깨달으신 분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이게 올바른 불자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6번째, 7번째, 8번째 한번 볼까요? 부처님이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열반경에 나오죠. 불방일 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게으름이야말로 최대의 적이다. 그죠? 다시 93페이지 내려가서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8가지 법입니다. 유마일과 분수보살이 대중 가운데 이런 법을 말할 때 100천이나 되는 천인은 안욕따라 삼박삼불심을 바라고 발심을 했습니다. 1만 명의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자, 이렇게 해서 10품 마치고요. 유인물 11번은 향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오늘 공부한 향적불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1품 보살행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